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속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가 알려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사단 마귀의 출현과 활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것에 여기가 씨앗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풀어도 사실 성경을 잘 풀 수가 있고 66권을 잘 풀 수가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되는데 여기에는 씨앗이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아야 이것이 이런 씨앗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통틀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보면 이건 엉뚱하게 교양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화를 잘 참아낼 수 있느냐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꿈을 펼쳐야 된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아멘. 막 그래요. 막 설교 들어보세요. 그냥 막. 그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꿈 가졌다고 영생을 얻을 것 같아요? 꿈 가졌다고 하늘에서 왕노를 할 것 같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꿈을 가지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화를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전체를 제가 조망하는 말씀을 지금 속편을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인류 구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우리의 대적 마귀, 그것이 창세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악한 자가 시작이 되었고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것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결국에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놈이 어떻게 해서 인류를 무너뜨려서 결국에 인류와 마귀는 철천지 원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결국에 충돌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대단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설명을 좀 할게. 그리고 칠판 갖다 놓고 하나님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2번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것을 쓰고 아마 공부를 시켰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안 한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나오잖아요. 전능자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알도록 계시를 해요. 그래서 당신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보이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내가 밭을 갈았는데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만 캐갈 수 있도록 해놨지 그냥 다 설명을 해놓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놓지 않았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기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얻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로서 야곱이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한마디로 열망과 기도로 인생을 풀어간 거 아닙니까? 신앙을 풀어간 거. 열망과 기도로. 이삭은 헌신과 순종으로 풀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회개로 풀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이긴 자는 누구였느냐? 이 이긴 자는 야곱이 시작이 되잖아요. 열망,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다. 악한 영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그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뿐이다라는 것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가
이건 이기는 자는 저리 가라. 천국 가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천국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라는 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만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되는 게 하는데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원수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교양생활하고 끝나는 거예요. 교양생활. 예, 어떻게 하면 인생 성공하느냐?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냐?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맨날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 됩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그래 우리가 단절할까 단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복이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저주가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정확히 찾아내야 되는데 보고 싶어하는 사람, 알기를 원하는 사람,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천국 얘기할 때는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자들 얘기할 때 오직 하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때기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듣지. 다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의 회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원수가 우리에게만 원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도 원수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 이 지금 뱀 루시엘이었죠. 루시퍼가 되었던 이 사단 마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 이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만 아니라 너희 원수 마귀 여자의 후손 이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원수가 되게 하고 누가복음 10장 18, 19절 내가 번개처럼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줘.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알아야 되는 주기도문. 주님이 뭘 원하는 것을 거기다 딱 심어놨다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요거 해야만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된다. 주기도문에 그것을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뜻이 하늘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있거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요. 신약의 2000년 전에 하신 얘기요. 이건 구약의 지금 창세기 BC 4000년이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땅은 인간이 사는 집안 이 땅은 오직 지구를 가리키는 지구는 오직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이 땅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에서처럼 뭔가 일어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창세기 이야기를 이 천사 이야기를 어제 천사 이야기인데 천사 이야기를 빼버리면 인간의 모든 삶에 다 천사가 관여하고 있어요. 죄를 타락하는 4가지 과정에 천사가 관여가 있고 4번의 회복과 구원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다 천사가 관여해서 다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그걸 다 쓰고 있다고요. 또한 족장들의 4명은 그 천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만세전의 뜻을 방해하는 그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악한 자를 창세기 3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몰라버리면 여기에 지금 악한 자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며 이놈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웠는데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혈과 육을 맨날 상대하고 사람 성공하고 사람 이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우리는 이 존재를 알아야 되니 이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꿰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이 사단 마귀도 천사니까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천사였으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에 관하여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나가 아니라 저기 이사야 읽어보면 다 나잖아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나 여호와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1인칭으로 항상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1인칭 복수로 받을 때가 있다면 1인칭 단수가 아니라 우리가로 그럴 때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4번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홀로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라고 표현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었다고 풀어가는 것이 지금의 신학이고 지금의 정통교리입니다. 이것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다 나온다고요, 사실. 이걸 몰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또 하겠지만, 오늘 이게 우리라는 것은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창세기 1장 26절.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 3장 22절인데 좀 이따 3장 22절을 또 봅니다. 3장 22절. 그 다음에 11장 7절. 요 3번 하나님이 1인칭 복수로 당신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다 지금 신학은 어떻게 풀고 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없애야 돼요. 다른 성경을 없애야 돼요. 한 구절만 봅니다. 자, 이사야 44장.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천국 가도 성부, 성자, 성령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의자 3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을 앉혀놨다니까요. 중세인은 그렇게 표현을 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3분인 거예요. 천국 가보세요. 3분인가. 자,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못해서 너를 지은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나 혼자 했대. 나 혼자. 홀로 나 혼자예요. 홀로. only며 only. 나 홀로 혼자. 모노예요. 모노. 영어로 말하면 모노. 헬라어로는 모노입니다. 헬라어로 모노스예요. 혼자. 스테레오가 아니라고. 뭐 세컨드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홀로 단자예요. 단자. 홀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때 지었는데 왜 그럼 우리라고 했느냐? 그 우리가 이미 창조하고 했던 첫째 날 하늘들과 땅을 지었는데 땅 지구 짓기 전에 그 사이에 창세기 2장 1절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잘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를 만들고 하나님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뭐 창조 사역만이 아니라 창조 사역 뭐 그놈이 하는 거 없어요. 창조 못해요. 그냥 그들이 축하고 기뻐해주고 이미 있는 거 보존할 때 가서 시킬 때 좀 명령 듣고 이렇게 하라고 시편 103편 20편에 22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이런 천사를 짓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지어요. 지구를 짓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을 지어서 하늘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육지와 물과 물을 나눠 가지고 먼저 궁창이죠. 궁창부터 나누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달아놓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창세기의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는 이미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천사들이 있었다고 모든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계 원조가 이 구약 성경을 우리랑 똑같이 믿고 있는 유대교 랍비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1561년 벨직 신앙 고백이 아예 삼위일체에 그렇게 나와버려요. 교리로 아예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전 총신대 구약학 신대원 김정우 교수님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다고. 그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증명으로 제가 창세기 강의 때 했으니까 거기 몇 편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미 첫째 날에 창조되었던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 3장 22절 두 번째 우리에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여호와 말이 안 나와요.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며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그 친밀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여호와라는 말이 의미가 이제 엘로힘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같이 보라 이 사람은 아담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대요. 우리 중이라는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고요. 네, 홀로 지었다니까 홀로. 홀로 한 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면은 이 우리는 누구겠어요? 그 옆에 있는 천사들 중에 한 놈이죠. 중요한 핵심적인 요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에 오후 찬양 때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네, 영적 세계의 우리의 원수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설명하면서 천사의 계급을 천주교에서는 이 9단계로 구분을 하고 상품천사, 중품천사, 하품천사라고 부르는데 상품천사에 스랍천사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두 번째가 그룹천사가 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왕노하는 그 보호자 위에 앉는 천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스랍천사 중에서 스랍천사는 전부 2개의 날개고 아니구나. 그 위에 스랍천사는 3개의 날개고 그룹천사가 2쌍의 날개. 예, 정확히 우리 집사님 패러라고 그랬지. 스랍천사는 3쌍의 날개, 그룹천사는 2쌍의 날개였으나 그룹천사 중에 한 놈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4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에요. 이 놈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스랍천사하고 그룹천사가 나중에 네 생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존재가 구약에 보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거의 알고 있고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데 이 천사 중에 한 놈이 타락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창세기에는 그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바울은 AD 67년경에 죽었어요. 순교해서.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AD 95년 6년에도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 뒤에도 더 살았다고요. 한 100세까지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썼던 90년에 썼던 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데살로니가전서는 53에서 55년이에요. AD. 한참 뒤에 나온다고요. 그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세푸스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나네. 교회사를 썼던 그 친구가 이 쓰는 거 보면은 다 알고 썼어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다는 거 알고 요한복음을 쓴다고요. 이거 안 나오는 거 쓰겠다고 쓴 거예요. 거기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텔레스타이. It is accomplished. It is finished. 그것이 완성되어졌다. 완료형으로.
그래서 이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 첫 번째 그 완성을, 목적을 주님이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한 번 더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왔어요. 요한계시 21장 6절 한번 봐봐요. 인류의 구속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사탄 마귀를 처단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두 가지 일을 다 하셔야 된다고요. 요한계시 21장 6절입니다. 6절 5절부터 6절을 위해서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 세 번이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으로 치자면. 예. 이거 한 구절만 알 수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문을 보면은 이 개고난 이렇게 돼 있어요. 개고난. 아까 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은 원문을 직역하면은 텔레오라는 동사의 직서법 완료, 중간태,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어졌다. 피를 흘리를 인간으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류의 구속을 위한 방법이잖아요. 피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생명을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고난이에요. 개고난. 이건 기노마이의 동사직서법 완료, 능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그것들이 되어졌다 이게 돼야 돼요. 한글말은 비슷하지만 헬라 원문은 기노마이는, 개고난에는 기노마이는 되다라는 become이고요. 아까는 complete나 finish죠. 근데 이것은 become인데, 그것들이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것들이 드디어 이제 다 되어졌다. 이 기노마이라는 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20장에서 불못에 완전히 던져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되어졌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씨앗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겠지만, 씨앗으로 알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다 보게 되고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는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천지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최천지 원수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니까요. 최천지 원수 마귀가 늘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이 지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지켜보고 있는 그놈이 저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영적 능력 안 보고도 지금 다 간다니까. 과거를 봐버린다니까요. 인간의 능력이 지금 미래를 본다니까요. 지금 천국에 바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 능력을 지금 상실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둘이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있었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을 지은 다음에 지어진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줬던 존재, 그 존재 하나가 창세기 3장 22절에 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무엇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것에. 여러분, 선과 악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지칭하는 용어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의 아비도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됐을 때는 요한계시 12장 9절 보면은 예뱀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지나서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요한 1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단 마귀를. 뭐라고요? 계속 악한 자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인을 그 미혹할 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나니 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속했다고 그래요. 자, 요한 1서 5장을 봐봐요. 계속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요한 1서 5장. 계속 악한 자야, 악한 자. 계속 악한 자가 나와요.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찬 것. 온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의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원문에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에 주기도문에 이 악한 자가 똑같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끝은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1절부터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해달라. 우리가 죄 지은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 다만 오히려 악한 자에게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이 거기에 악한 자로부터 건지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악이란 말이 관주를 보니까 하나가 더 있다고 나오죠. 뭐라고?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밑에를 관주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악한 자가 맞겠어요? 악이 맞겠어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둘 다가 됩니다. 왜 되냐면은 이 포네로스라는 형용사를 헬라어는 희한한 게 형용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면은 명사가 돼요. 명사가 돼. 그런데 그걸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그 어떤 속성에 대한 어떤 그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어도 그런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더에다가 형용사를 넣어도 명사가 되는 형태가 가끔 나오잖아. 가끔 나오는데 여기는 헬라는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그런데 악한 자로부터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라고 했을 때는 남성 명사, 포네로스가 중성 명사와 남성 명사의 소유격으로 썼는데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네루스라는 말에 포네루라는 소유격으로 아포 뭐뭐로부터 프롬이죠. 자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아포는. 그래서 자기를 포함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인데 아포 투 포네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격 소유격으로서 남성으로 풀면은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중성으로 풀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은 중성이고 악한 자는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가 가능해요. 형용사로 나와서 정관사를 붙여놨는데 똑같은 정관사에다가 똑같은 형용사인데 중성과 남성을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금 남성 명사로 풀지 아니하고 중성 명사로 풀어서 악한 자로부터 구하게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성 명사가 아닌 남성 명사로 풀어야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악에로부터 우리 구하는데 악의 실체가 뭔데요? 그 악한 자가 있어야 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다 더 근원적인 거 하려면 악한 자로 고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직까지 못 고쳤어요. 한 번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치기 어려워. 그래서 처음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이름을 먹칠한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하늘의 왕국 통치에 문제를 일으킨 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도 문제가 일으킨 놈이 이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미워갈 때 사단 마귀가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얘기하므로 사단 마귀가 이미 그것을 가져가서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태어났어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귀신이 사는 바글바글하는 세상에 우리 태어났다고. 나는 귀신 없어. 무슨 놈은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 있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없다는데 자기가 없다는데 뭐 안 보이는데 없다는데 뭐 자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왜 제가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귀신년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별로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뭡니까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듣고 보면은 나처럼 또 많이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년 목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두 가지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만 됐거나 안 돼. 두 가지요. 그런데 인간 창조는 이미 하늘에서 뭔가 반란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지구를 지어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이룰 또 하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또 하나 존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 그놈을 찬찬히 보고 있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잠시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지만 좌우지간 그때 뱀으로 딱 바꿔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을 침입해서 에덴 동산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놈을 몰라가지고는 우리 인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두 문제냐고요. 왜 자식이 일찍 죽어가는데 그것이 귀신이 존재하지 않고 죽어갑니까? 악한 자가 관여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데 귀신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 문제를? 이 배후에 이 악한 자가 없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때문에 발생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한 설명될 수 없는 무한한 문제들이 이 지구상에는 꽉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악이 뭔가 우리가 죄도 있고 악이 있잖아요.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합쳐가지고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이 뭐냐? 악이 뭐냐는 주여 오늘 서론하다가 끝나겠네. 그래도 악이 뭔지는 알고 끝나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이놈이 원래 있었다는 내가 원치는 않지만 이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어졌기 때문에 이놈들하고 싸우면 필연적이에요. 우리 주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고 하나님에게도 대적자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자인데 1달란트 그 땅속에 파묻어 놓고 가져온 놈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똑같냐 포네로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뭔지 이거 게으러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악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거예요. 그 악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자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덕 고래 대금업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할 때 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 한마디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 내일 또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있는데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하는 한 놈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와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합니다. 야, 너 선악과를 아니 생명과를 못 먹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게 뭔 얘기냐?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너희 그렇게까지 못 먹게 만든 거야. 이 밥 쪼다가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해. 하나님 아주 아주 꼽붙여놓고 안 주려고 하는 아주 나쁜 놈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악한 자가 이미 악을 경험하고 악한 짓을 하는 놈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그가 지음받던 날에 타락했어요. 첫째 날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금 시작되었는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안 해줘 창세기는. 그런데 갑자기 등장을 해.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 뛰어난 존재가 있고 이미 악을 경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놈이 와서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놈을 이겨야 되고 그놈이 쓰는 방법이 뭔지는 내일 계속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악한 자의 실체가 뭐고 그놈이 왜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여 악한 자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악이 멸망되고 파괴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